어떤 거를 좋아하는 마음도 탐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배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나 아니면은 어떤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을 되게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럼 어떤 것을 보고 좋게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평소에 경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또 발전도 있고 이런 건데, 근데 탐욕이라고 하는 건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집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거를 하되, 우리가 또 인연이 아니거나 이건 또 내가 또 물러나야 될 땐 물러나고, 또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그거를 이렇게 포기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집착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집착이 강해져서.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욕의 특징은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착하는 게 특징이에요. 집착.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내 손에 이렇게 악교 끈끈이 풀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대상에 가면 대상이 쩍 달라붙잖아요. 그럼 이렇게 떼려고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여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 상태 있죠.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 대상에 이게 지금은 이게 뭐 또 인연 따라서는 내가 그걸 하지만 또 인연이 아니면 또 뒤로 포기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집착의 속성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되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래 부당한 방법, 해서는 안 될 것들, 뭐 좀 그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뭐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을 막 해친다거나 강도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지혜로운 사람,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이건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 좋은 거를 많이 경험하고 이렇다는 것이, 이제 세속적인 그런 행복도 좀 건강한 행복도 있어요.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도,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면서 세속 학문을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을 수 있고, 그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일에서 또 오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 거는 그래도 세속에서 좀 건강한 건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건강한 쪽이거든요. 근데 뭐 마약을 하거나 이제 뭐 술에 너무 빠지거나 뭐 담배를 하거나 약물에 빠지거나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속성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강한 거 이것만 하는 것도 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여기서 멈추지. 안 그러면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에서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고, 감각적 즐거움이에요. 그런 것도 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조금 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각적인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소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먹었다거나, 내가 일에 뭔가 성과를 얻고 싶은데 얻었다거나, 이런 걸로 오는 행복인데, 벗어남의 행복, 우리가 출리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오는 오히려
욕망을 탐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 같은 경우는 뭘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복이니까.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안 좋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좀 건강한 건 그래도 세속에 살면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쪽이긴 해요. 건전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항상 우리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계속 달리게 만들고 뭔가 만족이 잘 안 돼요. 이거 감각적 욕망의 속성 자체가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고 이런 끊임없이 갈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오는 행복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안정적이고 고요하고 편안한 행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 왜냐하면 집착이 있는 거는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집착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집착은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은 항상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가버린다는 거죠. 세속에서 뭐 호랑이 등에 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욕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이제 나중에 그 돌이킬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위험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자기가 다 부서져야 이제 그걸 멈추게 되는데. 근데 이제 벗어남의 행복은 그런 위험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만, 좋은 거, 이런 것만 보면 그게 빠져드는데,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콤하지만 우리가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예요. 달콤하지만 그건 위험 요소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뭐 그래도 수행자가 아닌 이상 또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이건 진짜 뭐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보다는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뭘 하려고 하는 의욕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수행자들이 부처는 아란이 되겠다고 막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나가는 과정은 욕심으로 동력을 삼는 게, 욕망으로 동력을 삼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지혜를 가지고 내 조건에 맞게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이런 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거고,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균형감이 없이 그냥 막 마음만 앞서게 되고 들뜨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로바, 찬다가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desire 이런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느냐, 로바가 욕심이거든요. 탐욕이거든. 근데 빠냐, 지혜, 반야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 차이가 이제 수행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래도 성실하고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일을 되게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하는데 뭔가 이루긴 많이 이러는데 욕심 덩어리고 막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욕심으로 뭘 하느냐, 지혜로 하느냐, 자비로서 이걸 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